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이 총 40년이 걸리고 진을 치고 떠나고 했던 곳이 42곳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40년을 연대기처럼 자세하게 소개하지도 않고 42곳의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1년 동안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39년 동안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38년 동안의 이야기이고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40년 동안의 그 마지막 해 1년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전체도 마지막 1년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 마지막 1년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장소적으로도 좀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42곳의 장소가 소개되지만 대략 3분의 1 정도는 지명만 언급될 뿐 어디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광야 생활 처음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 약 9개월 동안 거주했었고 광야 생활 마지막에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머물러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모압 평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2, 23, 24장까지 모압의 왕 발락이 우상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압 평지가 이제 민수기 끝날 때까지 똑같은 장소가 계속됩니다. 민수기 26장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고 또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두 번째 인구조사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습니다. 31장 12절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고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35장 1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기에서는 레위인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민수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36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 2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거의 모든 일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민수기 다음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도 장소가 똑같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명을 시작하고 신명기 설명이 다 끝난 후에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 모압 평지에서 이고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라고 됩니다. 정리하면 출애굽하여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시내산에서 머물렀고, 중간에 38년 동안은 광야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마지막 1년 동안은 거의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일들을 했고, 특별히 가나안 땅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도 하고 땅 분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32장에 나왔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대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는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겠다, 대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야셀과 길르앗 땅을 달라라는 주장을 할 때, 그걸 듣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가나안 땅, 좁아떠진 땅덩어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기업 나눠봤자 각자 차지하는 게 조금일 뿐인데, 저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조금은 더 넓어질 수 있겠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씨, 내가 먼저 여기 머문다고 할걸, 여기는 이미 정착을 했고 이미 우리 땅이 됐으니까 내 손에 쥔 건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해? 가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어떻게 보장을 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이 땅 가진다고 할걸, 괜히 망설였다가 좋은 땅 뺏겼네, 아이씨 라고 했을까요? 힌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고민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민수기 35장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 기업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 제비뽑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각 지파가 자기들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난감합니다. 자, 35장 2절을 읽어보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초장들을 주어라 라고 했고, 6장을 보면 도피성 6개와 성읍 42개,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을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땅을 얻을 지파가 9개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가 몇 개의 성을 내어주어서 48개를 채울까요? 자,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가 그렇지, 나는 가나안에서 많은 것을 받았으니 내가 많이 내어놓을게 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지파가 나는 적게 받았으니 적게 내놓을 거야, 그래서 기껏해야 성읍 2개씩만 내놓으면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48개의 성읍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으셨냐고요. 그냥 아예 정확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느 지파는 8개, 어느 지파는 10개, 어느 지파는 15개라고 지정을 해 주어도 이스라엘 지파가 내어놓을지 안 내놓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레위인은 얼마나 속이 탈까요? 여러분은 남일이라 속이 안 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레위인의 입장에서 겁나 속이 탑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시냐고요. 자, 9절부터 15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도피성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정해지는 장소가 아주 난감합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여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입니다. 요단 이쪽은 길르앗과 야셀 땅, 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두 자손과 므낫세 절반이 차지한 곳이고, 가나안 땅은 9개 자손과 므낫세의 절반이 차지한 땅입니다. 여러분,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각 지파들은 도피성을 포함하여 레위인의 성읍들을 순수하게 내어놓을까요? 도피성 문제는 레위인의 성읍보다 훨씬 문제가 복잡합니다. 자, 레위인의 성읍은 각 지파가 받은 것 중에 분량에 따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탈랑 6개입니다. 그 6개가 두 지파와 절반이 있는 거기에서도 3개고 9지파와 절반이 있는 곳에서도 3개입니다. 그러면 양쪽 지파가 이거 공정해, 각쪽에서 양쪽에서 3개씩 내면 이거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아주 합리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쪽에서는 저쪽은 9지파나 되고 우리는 2지파밖에 안 되는데 왜 숫자가 같아?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아. 이런 반론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어떤 사람이 좋아, 우리가 도피성을 내어놓을게 라고 할 때, 근데 도피성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살인한 자가 피하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혐오시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땅 내어주고 거기에 살인자들이 오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내어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실까요? 자, 16절 이하를 가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한 사례들이 소개합니다. 먼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사례,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그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1절 끝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입니다. 들어보니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실현이 될까요? 사람들이 이 규정에 동의하고 이것을 서로 간에 잘 지킬까요?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각자 생각하실 일이지만 들어볼 때는 그럴싸한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허점투성이입니다. 대표적으로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을 죽일 만한 돌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입니까? 어떤 거여야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크기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두께가 기준이에요? 아니면 크고 두꺼워도 둥그러면 괜찮은데 작고 얇아도 뾰족하면 사람을 죽일 만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이 뭐죠? 20절과 21절,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아 악의를 가지고 살인하면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주변에 방송에서 날마다 살인 얘기가 들려오는데 원수가 원수를 죽였다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지만 어제까지 한 마을에서 지냈었고 어제 저녁에도 같이 고스톱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여서 오늘 죽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 저 사람 평상시에 그 사람을 미워했어서 그래서 내가 언젠간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도 했었어, 악의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내가 좀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나는 원래 순한 사람이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악의가 없었고 나는 절대로 미워하는 감정이 없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또 어느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바르게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조금 불의한 일에 작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사람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저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악의가 많았었고요, 저 사람은 평상시에도 관계가 안 좋았고요, 저 사람은 평상시에도 늘 살기가 많았어요 라고 몰아가 버리면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아 악의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과연 도피성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그 반대의 경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입니다. 저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을 거다 거기에 왼손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잘 안 지켜질 거 뻔하다 거기 왼손 물고 더블로 오른손까지 걸을게요. 오늘날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보나 법을 집행하는 검찰을 보나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를 보나 눈에 훤히 보입니다. 죄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는 거 정말 죄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만큼도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렁설렁한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는 범죄 영화가 특별히 많죠. 그래서 제가 범죄 영화를 섭렵하지 않았어도 몇 가지 본 범죄 영화에서 이런 본문 속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벌써 예상이 팍팍팍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5절. 25절 끝에 보시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입니다. 아기가 없이, 정말로 아기가 없이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대제사장님이 계신데 연세도 많이 드시고 요새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계시대.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싸, 며칠만 기다리면 곧 돌아가시니까 나는 나가겠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기 없이 살인을 해서 도피성에 피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대제사장님이 어제 취임하셨대. 그런데 나이가 25세래. 건강하시기가 키는 180에 체중이 100kg인데 아침에 조깅 10km씩 하시고 낮에는 헬스 하시고 주말마다 등산하시고 아마 100세는 사실 거래. 그 사람이 대제사장님 죽을 때까지 내가 온전히 도피성에 얌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이 젊어. 그럼 벌써 범죄 연상이 딱 되지 않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려. 띡띡띡 동생들 모이라 그래. 야, 대제사장 놈 어떻게 해봐. 며칠 지나니까 대제사장님 교통사고로 즉사. 이 사람 합법적으로 나오더라. 영화 안 보세요? 예, 본문 보는 순간 그런 생각 뻔히 나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26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만 있어야 돼요. 나가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안으로 연락을 하겠죠. 야, 좀 그 사람 좀 밖으로 내보내봐. 노역한다고 그래. 대민봉사 나간다고 그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 그래. 그래서 좀 나가라 그래. 그래? 그럼 단체로 오늘 외출이다 라고 나오니까 탁 죽여놓고 규정회의를 했잖아. 나왔잖아. 나온 자를 만나서 죽여도 된다라고 했잖아. 예, 이건 너무나 뻔한 스토리고 이런 일들 실제로 허다하게 일어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본문을 읽는 순간 대부분의 독자들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웃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 법이 있다 야. 이건 법의 상위법 큰 틀이고 아마 이 밑에 하위법으로 세밀한 디테일한 조항들이 보완이 되겠지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이고요, 민수기에 동일한 내용이고요, 나중에 신명기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될 뿐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도 추가적인 내용, 상세한 보완, 추가, 수정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예, 계속 이 법 이대로 갈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들의 허술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규정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현실성이 있어?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 될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세상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살기 좋은 세상은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원리와 인간들이 주장하는 행복의 원리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사람들이 알려주는 세상 교훈이 어떻게 차별이 나는지 이제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확인하셔야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변질되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라고 하면 대부분 출애굽 사건, 가나안 입성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멸시받고 고된 노역으로 힘든 삶을 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노예라는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노동을 줄여주고 신분을 바꾸어주고 덤으로 사는 장소를 새롭게 해주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를 가나안 땅에서 제공하려는 거 아니요. 출애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출애굽, 탈출. 그래서 출애굽의 주제, 해방. 출애굽의 핵심,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정치가가 백성들을 위하여 살기 좋은 멋진 나라,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과 지금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땅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정치가도 애굽과 가나안이 있을 때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문명을 발달시킬 만한 기초가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은 큰 강은 고사하고 와디라고 해서 비가 많이 쏟아져야 겨우 잠깐 흐르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싹 없어져서 강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 그 두 곳 중에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애굽이 너무 세서 애굽은 감당이 안 되니까 애굽을 차지할 순서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택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여서 애굽의 백성부터 애굽의 최고 지도자 바로까지 온 애굽이 항복을 하여서 애굽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땅을 포기하고 그거보다 훨씬 나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왕이나 정치자들과 다른 겁니다. 또 기왕에 애굽을 나왔으면 가능한 한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지요.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도록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삶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간적 간격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그래야 백성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번성한 시기, 가장 자유로운 상황, 가장 신앙적인 상태, 가장 멋진 세상,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왕국이라고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고 가장 온전하게 달성한 시대가 아마 다윗과 솔로몬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름을 다윗이나 데이비드로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모든 조치들은 세상의 일반적 왕들이 한 거와 똑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한 거는 세상의 왕들과 같았을 뿐 하나님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우선 정복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군사력을 정비해서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외부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아서 경제적 부유함을 이루어냈고요, 또 내부적으로 행정제도와 조세제도 잘 정리했습니다. 또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이 왕들은 외국의 병사들을 용병 장군으로 세우고 말을 많이 거두어서 전투력을 강화했고요, 이 왕들은 은금을 많이 두어서 온갖 건축 공사를 일으켜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이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왕권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자,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신 그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견고하게 행한 두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가장 완벽하게 어긴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민수기에 등장하는 광야 시대와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 두 시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싶으십니까? 민수기에 등장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42곳을 이동해 다녔던 그 광야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크고 번영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시대,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시대를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늘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명성을 날렸기 때문이고, 이후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지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 덕분에 각 가정에는 남자가 집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아들놈은 23개월 동안 군에 있었고요, 저는 30개월 동안 군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허구한 날 군에 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다가 웃사가 그것을 만져서 죽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백성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떠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을 불쌍히 여기사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서 그 언약궤를 뺏어와 버립니다. 여러분이 다윗 시대에 살면 저주받을 만한 것들은 다 여러분의 집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의 집에서 복받을 만한 것들은 다 다윗이 뺏어갈 겁니다. 또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부하 장수들을 음모를 시켜서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에게 불이익되는 거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녀들 때문에 허다한 반란을 일으켰고, 왕족이 모두 다 피난을 가는 일도 있었고, 말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해서 애꿎은 백성이 죽어나가기까지 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시대에는 남자들이 늘 공사 현장에 차출되어 나갔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허구한 날 전쟁 치르느라고 바빴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허구한 날 건축하러 다녔습니다. 성전 지으랴, 왕궁 지으랴, 수많은 첩들 집 지어주랴, 그 첩들이 믿는 신들의 신전 지어주랴, 온통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하시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를 위하여 비돔과 람셋을 짓느라고 하도 힘들어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라,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허구한 날 전쟁에, 허구한 날 노동에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예, 그거예요. 제가 굳이 주변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는 아주 조만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애굽이라는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아싸라고 하는 제국, 그 제국들에 비하면 골목대장같이 조그만한 나라예요. 나라냐고 조그만한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왕은 마치 자기가 황제라도 되는 양 온갖 행세는 다 부렸던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였다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갈 이유도 없었고, 굳이 가나안을 선택할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양한 수고를 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출애굽 그러면 탈출, 해방, 자유, 이런 주제를 떠올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출애굽,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애굽의 탄식을 들으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그때사, 내가 저들을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어야겠다, 그때사 시작된 거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출애굽 얘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노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탈출, 해방, 자유다.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부터 탈출시키셨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과 가나안 프로젝트를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1장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부터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온 인류의 죄가 간영하여서 모든 인류가 홍수로 자멸하였다라는 이야기 다음,
그 인간들이 자멸하는 걸 피하기 위하여 성읍들과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헛된 계획을 세우고 헛된 수고를 하고 헛된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문제의 본질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엉뚱한 대답을 찾아서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한 문제는 죄이고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한 것, 그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그 외형적 사건 이면의 더 큰 프로젝트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하나님을 알아 죄를 벗어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면서 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향유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출애굽 아니고요, 민수기의 핵심 광야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핵심 가나안 입성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수고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책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길을 포기하고 홍해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민수기 강의 내내 제발 이 잘못된 오해를 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간이 살지도 못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오지로 끌고 가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을 테스트하여서 믿음 없는 자를 탈락시키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여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셨다. 아니요, 아니요, 정반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많고 하나님이 할 일이 더 많아질지라도 그 백성을 인도해 가면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더 많이 보고 듣게 하고 백성들에게 더 풍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많이 체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내내 죄인들의 생각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 죄인들의 방법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 죄인들의 원리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유익한 하나님의 원리, 죄인들의 가치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고귀한 하나님의 가치, 죄인들의 능력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려보아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계시의 차원에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번 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율법을 주신 시기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시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는 순간, 야 모세야, 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내려가라.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은 적용한다. 그 순간부터 순종과 불순종을 나눈다. 그 순간부터 상과 벌을 집행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광야에서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신다? 이 율법을 시행하고 이 율법을 준행하는 건 어디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35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율법을 주기는 했지만 율법은 광야를 통과하는 기준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상을 받거나 율법을 어겼다고 벌을 받는 거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행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풀으셔야 합니다. 주중에 전화가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의 초점을 여러 차례 들으셨던 분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국내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성경의 초점대에 맞추어서 귀국하셔서 듣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셨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남편분이 방광암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암투병을 한참 하셨대요. 그러니까 암도 걸렸는데 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미국이 심각했으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아주 또 보호자가 가서 케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나 케어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너무너무나 힘들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작년에 그렇게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국내에 계신 자기 엄마 아버지께, 친정 엄마 아버지께 안 알릴 수는 없고 저 충청도 어디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거기다가 알리셨대요. 엄마 아빠 사위가 지금 암이 걸렸어 라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전화기에 대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했더니, 코로나 핑계대고 충성을 안 했더니, 코로나 내고 핑계라고 헌신을 안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서 우리가 받을 복을 벌을 사위가 받았구나.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냐.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림신학을 배웠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니까 엄마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달래놨어요. 이제 그래놓고 전화를 끊고 한 이틀 있다가 이번에는 본인이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내 남편을 저렇게 암을 걸리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뭐가 부족했다고 나를 혼자 살게 하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혼자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래놓고 며칠 있다가 내가 배운 대로는 참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간 나름대로 수술도 잘 되고 항암도 잘 돼서 어느 정도 건강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버누림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아니었으면 자기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거 잘 견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였어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법을 주고 불법하는 자들 징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조건으로 자격 안 되는 자들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 전혀 아닙니다. 자, 율법을 주신 건 광야인데 율법을 지키는 건 가나안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율법을 줘놓고 어차피 광야에서 지키라고 할 것도 아니라면 왜 굳이 광야에서 주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에 가서 지키라라고 하면 가나안에 가서 주든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서 이제부터 들어가면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한 40년째 될 때 그때쯤 주면 되지, 왜 미리 주냐라는 겁니다. 미리 주냐.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석 달째 되던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세월 중에 시작할 때 초반 3개월 때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일단은 율법을 주시고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율법 주고 지금부터 그 율법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일단 줬는데 적용은 안 한다, 일단 줬는데 시행은 안 한다, 일단 줬는데 이거 갖고 판단은 안 한다, 일단 줬을 뿐이다, 지키는 건 광야 가서다, 가나안 가서다. 그걸 왜 줘요? 지금 쓰지도 않을 걸. 일단 시작할 때 설렁설렁한 큰
큰 틀의 율법을 일단 주시고 40년 지나가는 내내 보완하고 첨가하고 수정하고 해서 한 40년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는 아주 쫀쫀한, 아주 치밀한, 아주 디테일한, 누가 봐도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정확한 그런 율법으로 완성해 가시려는 뜻이었나? 아니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이나 광야 내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나 지금 민수기 35장 광야 생활 끝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나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율법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중간에 수정 안 해요. 중간에 보완 안 합니다. 중간에 더 빡빡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어떤 법학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이 법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법을 이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이 정도 법 갖고 될 걸로 생각했나? 비난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예, 맞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가느냐?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법이라고 돼 있어서 또는 율법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 읽어보면 마치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이상적. 그래, 아유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지. 그런데 실천이 될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처음 시내산 밑에서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나 이제 민수기 35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2세대 이스라엘이나 다 읽어봐도 내용은 참 좋아.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이게 될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율법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추수를 이렇게 해나가면 이 마지막 귀퉁이의 일부분은 남겨놓아라. 그래서 그거는 혹시라도 가난한 자들이 추수할 수 있게 하라. 예, 좋은 법이죠.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아유 올가을에도 걱정 없어. 그들이 남겨놓으면 내가 가져가면 되네. 가난한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농사는 내가 다져놓고 모도 내가 심고 물도 내가 주고 모든 농약도 내가 치고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왜 어먼 놈이 가져가? 또 포도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너무 허기지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가 부를 때까지 따먹어라. 그거는 죄가 아니래요. 그렇게 배가 부른 다음에 아유 배부르다 집에 가서 또 먹어야지 그래갖고 따갖고 싸갖고 나가면 그건 죄래요.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요. 배고프면 이쪽 포도원, 배고프면 저쪽 사과밭, 배고프면 저쪽 귤밭. 배고파서 갔어. 그러면 되잖아요. 나 안 가져와. 그냥 배가 고파서 갔어.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 그런데 농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이씨 내가 거지들 먹이려고 농사 짓나? 너무 좋은데 이게 되냐고요. 또 전쟁에 나가는데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 뭐라고 하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장가든 지 얼마 안 된 신혼 사람 거긴 가지마. 농사 졌는데 아직 수확 안 한 사람 가지마. 집 졌는데 아직 안 들어간 사람 가지마. 전쟁 나가는데 쫄리는 사람 가지마. 어메 참 친절하네. 다 좋아. 그러면 손은 누가 씌우냐고. 손은 너무 좋아.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냐고요. 또 뭐라고 한다? 농사를 질 때는 땅을 6년 동안은 기경하고 마지막 7년째는 놀려라. 그 다음에 그렇게 남의 땅을 받았다가도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니까 그거는 무조건 다 돌려줘라. 약자 편에서는 겁나 좋죠. 내가 뺏겨도 50년 뒤에는 찾아올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냐고요. 이거 되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는 고사하고 이제 광야 막 들어와서 3개월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받는데, 받는 순간 기가 막힌 내용이네. 근데 쉴 데가 없네. 정말 좋은 내용이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없네. 이따위를 어떻게 하고 이게 말이나 돼? 말은 돼. 현실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하라고 미리 준 거예요. 이게 되면 아이고 택도 없네. 예, 그런 반응을 하라고 미리 준 겁니다.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대로라고 하면 정말 좋은데 말이 되나? 이게 가능성이 있나? 라고 다 의심하며 불평할 때 니들이 그랬지. 그럼 지금부터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40년간. 봐라, 되잖아. 하나님, 전쟁 나갈 때 이놈 저놈 다 빠지면 싸움은 누가 합니까? 이 싸움은 너희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숫자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시는 거다. 그러더니 이겨버리네.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놓으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가난한 자 돌보느라고 너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더라. 아니, 저놈이 와서 뺏어가고 저놈이 와서 뺏어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메뉴가 걱정이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더라. 이놈이 물퍼가고 저놈이 물퍼가면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리시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말대로 됩니까? 되는 걸 보아라, 되는 걸 경험해라, 되는 걸 체험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 경험해라. 몇 년간? 최소 40년. 그러다가 혹시 제가 불순종하면요, 혹시 제가 거역하면요, 혹시 제가 떠나면요,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하나님으로서 내 신실함을 변치 않아서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너를 책임질 것이다. 봐라, 그래서 40년간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멈추지 아니하고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고 자비를 멈추지 않지 않더냐.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조밀조밀한 규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설렁설렁 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안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야, 레위인의 성 그거 다 주고 나면 난 어디 살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 도피성 내놓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잖아. 그런데 내가 원망하면 하나님은 자비함이 넘치잖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민수기 35장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호되게 겪고 나니까, 하나님 겁나게 친절하게 겁나게 자상하게 겪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만 하겠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고 하면 가나안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고, 혹시 내가 가나안에서 실수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도울 것 같아. 이 정도라면 가나안에 들어가 볼 만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34절 맨 마지막에 광야 생활 다 끝내놓고 하시는 말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예, 이걸 좀 풀어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알겠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율법대로 살면 너희 모두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지?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지? 그걸 한마디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말을 해보겠습니다. 표현만 다르게.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